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 하를 12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새롭게 왕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옮겨야 했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경험했죠.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옮기던 일을 중단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랑 6장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6장 11절 한번 6장 11절만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장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자 다윗이 두려웠어요.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가져다 놓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불과 3개월 만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복을 줬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저는 그게 더 능력 있고 그게 저희에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아주 대놓고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그의 가정은 복을 받는다.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뭔 복이냐, 복이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그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요.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여호와를 섬기라고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이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궤를 옮기는 일을 착수한 거예요. 대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율법이 가르친 대로 궤를 옮겼죠. 그랬을 때 무사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옮기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옮겼더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이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아주신 거죠. 다윗이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심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기쁨이 넘친 거죠.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건과 연관하여 소위 오늘 이제부터 저랑 살펴보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을 기술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사무엘서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알리셨을 뿐 아니라 구속 역사를 알리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저랑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왕이 누구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 구절의 의미를 보면 우선 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금방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랑 이제 7장 다음에, 7장 다음이 몇 장이죠? 7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8장이죠. 8장에 가면 실은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전쟁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사건은 법궤 사건과 곧장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실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앞서 사무엘상에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성경 기자는 사건들을 기록할 때 아무 뜻 없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건들의 배열마저도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서도, 특별히 사울의 마지막 인생에서도 저랑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성경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살펴보셨어요. 게다가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 때도 다윗이 잘한 것 사이에 아내들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다윗의 삶에 은밀히 파고드는 죄악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여기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이 한 소망, 한 계획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다윗이 드러냈던 계획 또는 다윗이 소망했던 바가 무엇이죠? 저랑 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너무 좋은 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으니 참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 너 성전 지어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랑 예전에도 뭐 살펴보시면서 얘기했는데, 성막은 모세가 만든 거 아닙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싶어서 지가란다. 그 모세가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지어진 거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가? 우선 이 부분이 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충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그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다윗의 이후의 일들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도대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또 아닌데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건을 꺼내놓는가? 자, 우선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성전은 중요해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람들에게 성전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전이란 말이에요. 신전. 신을 섬기는 장소.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신전이란 자신들의 신이 거주하는 처소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전이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전이 자기 옆에 있다면 자기는 그만큼 신과 가까이 있는 거고 자기는 그만큼 세요. 그래서 고대 이방 제사장들은 항상 신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도 옮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옮겼을 뿐 아니라 그 여호와의 처소를 나타내는 성전을 지음으로 누구의 권위를 강력하게 세우는 거냐면 다윗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의도가 없다? 아니요. 실은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동시에 성전은 세속 종교의 기복적인 관점에서도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많이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사람과 사람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되, 이 얘기는 8장으로 가면 뭐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여러 이민족들에게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고대 이방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 야훼가 다윗에게 승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승리를 줬으니 나도 마땅히 신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 신에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신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왕들은, 이방 왕들은 자기가 무언가 신에게 은택을 입었다라고 할 때 신전을 지어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신에게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복적인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신전을 당신을 위하여 지어주었으니 나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고대 사람들에게 신전에 대한 개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아예 없었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닌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도 고대 사람,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관점이나 세속 종교의 기복적인 관점으로만 다윗이 성전을 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그 시대의 문화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랑 좀 찾아보실까요? 여기 다시 와야 되니까 뭐 손가락을 끼워두신지 여기 다시 사무엘하 7장에 손가락을 좀 이렇게 끼워두신지 하시고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명기로 좀 가보시겠어요? 사무엘하 앞쪽으로 가서 신명기 12장에 가서 구약 성경 한 280년쯤에 있네요.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뭐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구약 성경 한 280년쯤에 있어요. 앞으로 조금 오셔서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저랑 10절로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로 11절만 읽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소망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셨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2장. 자, 이 부분은 저랑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10절로 11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오시고 펴놓으시고 저를 좀 보시면, 자, 신명기가 어떤 설명인지 많이 말씀드렸죠. 신명기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이란 말은 율법을 다시 풀어준다,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이 복이 될 거지만,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만일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뭐 할 거다? 삼킬 것이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도 안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 가서, 이건 곧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일시적인 처소였을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한 곳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고, 이스라엘은 실은 그때를 소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아니,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마치 아까 저랑 사무엘하 7장 1절 읽은 것과 흡사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에 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려야 하는 실은 의무이자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람이나 세속적인 기복적인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뜬금없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율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이 성전은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그러니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궤를 함부로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크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까 2절에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요? 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나단이 누구냐? 모르겠어요. 나단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단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실 텐데, 나단의 삶을 보면 나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선지자인 게 분명해요. 저랑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던 사건을 살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선지자가 찾아올 때 뭐 나단도 그때부터 같이 찾아서 계속 같이 사역을 했는지 뭐 안 했는지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나단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였던 게 분명하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전을 좀 지어도 될까요? 물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때가 됐어요. 자기들의 땅에 안식이 왔어요. 그때 자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물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저랑 앞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도 이 표현이 다윗에게 사용된 걸 보셨잖아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위하여 수금 타는 자로 등장할 때부터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여전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거라고 나단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것,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율법이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도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셔서. 무슨 얘기예요? 아유, 그대로 하셔도 돼요. 왕이 생각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 저랑 오늘 4절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4절 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그 밤에 어느 밤입니까? 이 그 밤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물었어요. 네, 여호와의 성전을 좀 한번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나단이 뭐래요? 아이고 왕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선한 뜻이니까 왕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에게 임하셔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시죠? 건축하란 얘기예요? 건축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건축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랑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다윗과 나단이 그러면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선 이 시작 부분에서 우선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같으세요? 예.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명령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앞서도 계속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죠. 아멘.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저 다윗 욕한 적 없어요. 다윗 하나님 함께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죠.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분명히 저는 정말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저는 묵상하고 있었다고 확신해요.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 건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꺼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성막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성전 한번 지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저는 다윗이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정말 심사숙고한 거예요. 게다가 율법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실 때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연관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연관되는 사건들이 그 전쟁이 연관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안식이 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 안 하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왕국이 통일왕국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 안정을 취하자 나름 거룩한 열심을 가진 거예요. 다윗의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심지어 나단이 누군지 아세요? 나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이 진행되다가 야, 너 잘못해서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단이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너 선지자잖아. 너 선지자가 그래서 되겠어? 너 다시 가서 내 말 전해. 나단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악을 대놓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나단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는데 나단은 다윗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윗의 죄를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던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꼭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죄송한데 그 강단에서 자꾸 정치를 끌어들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악한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전 조사, 사전 결과 보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교회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이 진보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기독교인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를 진보냐 보수냐로 나누시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바리새인은 보수예요. 사두개인은 진보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 편 드셨어요? 바리새인 편 드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때로 바리새인보다 더 보수적이셨고 때로 사두개인보다 더 진보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 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기독교인이 진보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는 것,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것 가능하지만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진보다 보수다, 이건 성경을 찢어놓고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과를 보고 마음에 목사로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왜냐하면 정치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도 지금 막 너무 신나하시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죽을 것 같아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신나하시든지 너무 싫든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어 씌우지 마시라고요. 그건 다윗과 나단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만 알아요. 오히려 교회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나라 안이 혼란스러운데 어찌됐건 한쪽이 힘을 많이 가지면 혼란스러워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은혜를 주시되 힘을 가진 자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행여나 힘없다고 해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더 충실하게 섬기는 나라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를 기억하며 뭐 하셔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보면 진짜 이때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조국 교회들이 어려워져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다윗이나 나단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거나 한쪽의 생각에 편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교만은 은밀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만은 우리 안에 드러내놓고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은 지혜로워요.
지혜롭다는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사단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은밀히 사로잡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얘기를 다윗에게 첫 말씀으로 뭘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얘기부터 꺼내신다고? 야,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보세요. 우선 하나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우선 다윗의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갇히신 분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치적이건 세속 종교적인 건 이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이 성전에 갇혀 계시겠냐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안 망해. 보세요. 다윗도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더 다시 설명할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표현과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표현을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실은 크게는 두 가지 해석으로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해석도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게 그리스도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고대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마디를 이렇게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지금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다윗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나와요. 왜 인구조사할게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했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놀라운 것을 이루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이미 여기에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은밀하게 들어와 있던 마음이 나중에 밝히 드러난 것뿐이지 다윗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윗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은밀하게 교만이 파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찬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순종,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자꾸 잊으면 우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많이 섬겼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내가 너보다 한 일이 많고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 그래서 너는 틀린 거야. 라는 게 나중에 다윗의 삶에 나와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뭘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교만은 은밀히 파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다 같이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이해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엎드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